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면 나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도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합니까? 동일하게 나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배교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주후 70년 경에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이 서머너 지역에 유대인들을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그 이주해 온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협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매우 심한 교회였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까? 대형 교회 그리고 매우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오늘날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또는 성도들도 과연 매력적인 교회다라고는 볼 수 없는 관심 밖에 있는 변방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네 구절 안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어떤 교회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너희는 오히려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환난과 궁핍이라는 두 단어를 조금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단어 속에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환난이라는 단어는 압박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이런 장면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고철 덩어리를 압축하는 그 압축기 보셨습니까? 예, 그 고철 덩어리를 압축기 안에 집어넣고 그 압축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큰 고철 덩어리들이 아주 자그맣게 이렇게 직육면체로 만들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런 압축기 같은 데 들어가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환난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궁핍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여러분? 저 단어는 물질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라는 상인의 그 조합에 가입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겨야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며 단지 이 육신의 연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된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면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의 위대함은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어떠한 그런 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아니라
또한 일치월장하며 성장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물질이 많이 가져서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초라하지만 누구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부유한 자구나, 너희가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구나라는 주님의 위대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이 여기에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데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제 가파도키아 가면 저런 곳이 있는데요. 저곳은 바로 지하 도시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은 20층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발된 것은 8층까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픈된 것은 4층까지로 알고 있는데 약 지하로 85m까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려가 봤더니요, 정말 힘들더군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어느 곳은 정말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가야 되는 곳이 있고, 또 그곳 안에는 십자가 모양의 교회, 학교, 부엌, 식량 저장소, 묘지, 창고, 동물 사육장, 정말 많은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환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냄새가 난다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저런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햇볕을 보지 못하고 저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저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뿐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이 평생 저런 지하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지만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 찬송가가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아마 저 안에서 저들이 외쳤던 건 무엇인가요? 내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늘나라요,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저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주님이 서너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8절의 주님의 모습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환난 속에 궁핍 속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이며 마지막 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장차 주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환난과 궁핍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혹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주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이 뜻은요 단순하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주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 능력이 있고 주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와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안함이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환난이 있고 궁핍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간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부유한 자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잣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꼭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꼭 받습니다라는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꼭은 아니죠.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으면 막 길이 열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꼭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난하게 사시고 참 힘들게 살아가셨던 그러한 분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할까요? 그 설명이 되지 않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난도 고통도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영광만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작은 고난이라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에 꼭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당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 80년에 태어나서 165년에 죽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당시 마지막일 어떻게 되냐면 화형당해 죽습니다. 근데 화형당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로마 군인에 잡혔을 때에 로마 군인에게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에게 2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폴리갑에게 2시간을 줬습니다. 2시간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폴리갑이 2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로마 군인에게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에게 아직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 번째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로마 군인에게 말합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그 폴리갑의 이야기를 듣고 폴리갑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인이 황제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예수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화형당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폴리갑의 끝은 어떨까요? 미련한 거였습니다.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유한 자는 세상이 볼 때에 조금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당당함입니다. 왜 폴리갑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폴리갑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존재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준민이를 어렸을 때 아기 때 키우면서 이런 질문을 강제적으로 하고 답을 강제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준민아 너는 누구의 아들? 그러면 이 아이가 말을 할 때 엄마 아들, 아빠 아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니야. 먼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 그리고 다음 날 또 질문을 해요.
준민아 너는 누구 아들? 엄마 아들, 아빠 아들. 아빠 아들 먼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얘가 엄마랑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부터 해요. 그래서 준민아 아빠가 어제 뭐라고 했지? 아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먼저 말하라고 했잖아. 그거를요 계속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준민아 너는 누구 아들?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 엄마 아들, 아빠 아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질문을 잘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 걸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나? 아마 지금 질문하면 또 엄마 아들, 아빠 아들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당당한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러분의 삶이 궁핍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폴리갑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바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적인 갈등 또는 우리 안에서의 조그마한 어려움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10절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10일이라는 동안에 우리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일이라는 날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10일이라는 날은 길까요 짧을까요? 매우 짧습니다. 10일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10일이라는 날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랜드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 10일이라는 날짜의 의미를 이렇게 두고 말합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또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날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지라도 환난을 받을지라도 그 끝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맺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저 문장 속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이 환난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이다. 결코 아주 쉬운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라. 교회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대치 국면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행을 가면은 좋은 곳을 가면 어때요? 바다가 있고 강이 있으면 우리는 유람선을 좀 탑니다. 제가 여름에 휴가 갔을 때도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다닌 기억이 나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유람선을 타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전투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지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단순하게 여러분 단발로 쏘는 총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정말 힘든 어려움, 환난, 고통, 고난, 장벽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라. 그것들이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간혹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참 봅니다. 저는 중고등부 청년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면 중고등부 아이들은 시험 때가 되면 교회를 많이 떠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시험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주일에. 그런데 직분자의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안 다니는 부모님이 안 다니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비율이 높을까요? 어느 비율이 더 높을까요? 직분자요? 왜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시험 때가 되면 주일날 교회 안 오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 안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들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간다라는 겁니다. 청년들도 비슷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많은 청년들이요, 취업을 앞둔 3학년, 4학년이 되면은요, 교회를 잘 안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취업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회 가는 것을 또 숨기거나 또 주의를 잘 안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곧 시대적인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떨까요? 다음 세대가 정말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명령,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이 명령이 우리의 명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음을 다 부인할지라도 오직 여러분만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절에는 그리하면 너희가 죽도록 너희의 믿음을 지키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모나 지역에는요, 운동 경기가 참 많은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그 당시에 1등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면 화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적인 것을 잘 생각해서 또 말씀이 기록된 건데, 이 화관을 이렇게 씌워줬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사람이 1등이라는 거예요. 최고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환난 속에서 궁핍함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가지는 사망이지요. 둘째 사망은 뭘까요?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부요하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칭찬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칭찬은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